2월 2일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 협회에서, 저 그림은 영국 그림인데요, 그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슬로건을 펀드를 엄청 조성해가지고 버스에다가 그리고 지하철에다가 저런 사인을 붙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마도 안 계신다. 여러분, 저런 무신론 운동을 하시는 분이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인하는 그 슬로건을 내걸면서도 그 무신론자들이 한켠에 뭔가 가책이 됐는지 아마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두 부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다 하는 부류와 하나님은 아마도 안 계실 수 있다는 부류의 두 대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무신론자도 심지어 하나님이 아마도 안 계실 것이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확실히 계신다, 하나님 확실히 계신다는 분들과 하나님이 아마도 안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 부류지, 하나님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히 담대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죠.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마도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마도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의 그 헌신과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이지 못하다, 유보적이다, 일시적이다,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투명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막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는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불신자와 다를 것도 없는, 하나님이 아마도 안 계신다나 하나님이 아마도 계신다나 뭐가 다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고,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12지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통해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확실히 믿으며 그분 앞에서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시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뭔가 그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 자아가 살아서 내 뜻과 내 주장을 관철하고 하나님을 부수적인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방편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여호수아 22장 오늘 2월 2일에 그 모습들을 조금 살펴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 22장 1절 이하에 쭉 보시면 어떤 지파 사람들이 있었냐면,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절반의 그 2.5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전쟁에서 열심히 전투해서 이제 순종하고 오늘까지 함께 9.5 그 지파 사람들과 협력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치루어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소임을 다 했으니 너희들의 땅으로, 처자가 기다리는 땅으로 요단 저쪽으로, 요단 건너기 전 요단 동쪽에 있는
너희들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많은 의복과 가축과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땅은 이미 그쪽에 분배받아 놨기 때문에 땅은 줄 필요가 없고 전쟁 승리의 결과인 전리품들을 많이 나눠줘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때 소위 금이 환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7년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던 그 처자식을 향해서 많은 이 재물들을 가지고 득이가 만만하게 이렇게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었을 때 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만큼 더 좋은 때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을 이 2.5 지파 사람들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쟁을 치르고 처자식을 떠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부러운 삶이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한 단면만 딱 잘라서 보면 현재 그분들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다 할 정도로 전쟁도 승리했죠. 금은 부하도 얻었죠. 이제 처자식도 만나게 되죠.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행복하고 더 좋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내 영혼에 참된 평화가 있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가야 되는데 가장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길 가운데 마음속에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만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왜 걱정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려고 지금 요단 서쪽에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동쪽에 있는 자기 처자식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동쪽과 서쪽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엄청난 간격을 양쪽을 만들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자기들이 이 요단 서쪽에 와서 그들과 싸워주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많은 재물도 얻고 그래서 힘을 얻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그리고 동쪽이나 서쪽이나 다 함께 한 나라의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다음 세대는 이 요단이 길을 막고 있는 가운데 소통과 왕래가 등한이 되고 뭔가 9.5지파가 머저리티를 차지하고 이쪽 2.5는 마치 서자취급을 받으면서 홀대를 당하지는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데 공로를 세워서 이렇게 많은 칭찬도 받고 물질도 얻었지만 나중에 우리들이 없어지면 우리 후손들은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했던 거예요. 우리 처자식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만 몸을 빠져나와서 싸우느라고 자식들을 위한다고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길게 볼 때는 자식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손해보는 일들이 자식들에게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이 2.5지파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본문을 보시죠. 2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소식과 소문들이 그 9.5지파 나머지 그 본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이 2.5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를 듣자마자 그들이 전쟁을 준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천부장들이 전쟁 준비죠.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9.5 지파 사람들이 뭘 염려했습니까? 이 제단을 여기도 쌓고 저기도 쌓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성소 실로에 있는 성막 오직 한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편의적으로 또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만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까지도 진노받아서 다 멸절될 텐데 저놈들을 빨리 쳐서 저 일들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여러분, 내전 발발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국가 간의 전쟁보다 내전은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함께 서로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단의 목적이 아니라 훗날에 우리 자손들이 너희가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쌓았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막 그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데서 제사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해가 풀어지는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일들을 이제는 잠시 수답하고 그들의 그 의도를 파악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되었긴 했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들을 쭉 하면서 불필요한 긴장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불신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단을 왜 쌓았다고요? 먼 훗날 이 제단을 보면서 저쪽 본류에 해당되는 9.5 지파와 2.5 지파의 이 백성들 간의 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공헌함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끌고 우리들에게 왔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상징물로, 모형으로 이 큰 제단을 쌓아서 우리 후손들이 너희들로부터 홀대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설명을 잘 했을 때 그것이 오해가 풀리게 되어서 전쟁을 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22장이라는 그 본문은 사실은 없어도 될 본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2장 처음에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이제 너희들 처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지금 돌아가서 만나면 될 텐데 그 사이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면서 서로 긴장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전쟁 준비도 하고 가서 만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설명도 하고 이런 오해를 푸는 작업들을 계속하는 그 시간 낭비. 여러분, 22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22장을 읽으면서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왜 있지? 없어도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드세요? 역사에 가정법은 없고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시간을 지체하면서 서로 불필요한 전쟁까지 발발할 뻔했던 이런 일들을 야기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조금 추적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5 지파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가?
여러분 그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는 총 36장인데 33장부터는 써머리가 나오고 32장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2장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기들이 뭐가 많았어요? 가축이 심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축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매도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풀밭에 그 넓은 목초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여기가 우리가 있을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길르앗 땅을 본즉 그러죠. 여러분 여기 무엇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충동을 받는 것, 소위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 있죠. 무엇을 본즉 뭐 할만하다, 먹을 만하다, 지롭게 할 만하다, 탐스럽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여러분 이 본즉 너무너무 좋은 땅을 발견하니까 그 땅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어쨌든 차지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뭐와 이해관계가 맞느냐 하면, 목초지가 이렇게 넓은 땅을 보니까 가축이 많은 우리들을 위한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가축이 많은데 이 가축을 위해서 준비된 땅이 바로 이 땅이구나. 여러분 그게 딱 계산이 되니까 그 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내 안에 생기지 않았어요. 오직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딱 떨어집니까? 이건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땅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좋은 땅을 발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은 우리를 위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하고 말았죠.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건너야 될 강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함께 모여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 함께 저 강을 건너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될 길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땅을 발견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을까요? 아, 그럴만하다, 너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3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야, 나머지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말이 되냐? 어찌 이스라엘 다른 모든 자손들에게 낙심케 만드냐? 그래서 저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이 일을 네가 과연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말을 어떻게 입 밖에 내느냐? 아무리 그 땅이 좋아서 눈이 뒤집혔다 하더라도 형제들에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해야 되지,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을 버젓이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마치 너희들 조상들이 과거에 그 땅을 보고, 여기도 보는 거죠. 모든 게 보는 것에부터 출발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해서 정탐꾼들을 보내놨더니 그 많은 정탐꾼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와, 우리는 감히 저 거인들을 상대로 못합니다,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셔가지고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1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진멸되는
그런 엄청난 진노의 심판의 그런 역사적 교훈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그 다음 세대가 나아진 것도 없이 너희들은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다. 무리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번역인데요, 짐승 새끼들이다. 죄인들의 아류다. 피는 못 속이네. 그놈이 그놈이네. 그 나무네 그 밥이네. 부전자전이네. 저 못난 것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는 1세대가 광야에서 쓰러졌는데 그 다음 세대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텐데 네가 너무 잘못하는 판단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2.5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좋은 땅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강다리가 31개라고 하는데 한국에 26개가 잠수교나 뭐 이런 철교나 이런 걸 빼고 나서 전부 대교입니다. 대교. 성수대교, 마포대교, 반포대교, 동작대교. 여러분, 이 열등감 있는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대한민국 이러는 식으로 크게 이름을 붙이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금문교는요, 골든게이트 브릿지지 골든게이트 라지 그레이트 브릿지 아니잖아요. 금문대교가 아니고 그냥 금문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큰 땅을 보고 큰 가축을 보고 이 졸부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도 뭐도 다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이전에 그 조상들이 메뚜기 열등감에 빠져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면서 우리 큰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큰 땅, 좋은 땅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러는 이 영적인 아주 지진화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을 때 모세가 아니다, 똑같은 짓을 또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제발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누차 해줬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잠깐 착각했습니다, 제가 잠깐 죄를 범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내 입 밖에서 세상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했더니 말도 안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2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굽히지 않고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여러분,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긴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나와.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끝까지 굽히지 않은 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우리를 짓고, 이거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무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보장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래서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붙들 줄 알았는데, 모세 자기한테 가까이 나와 인간적인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하면서 그곳에 계속 있겠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곳에
동쪽에서 우리 집을 지키면서 저쪽에서는 땅을 받지 않고, 그리고 처자식은 여기 놔두고, 그리고 우리만 가서, 장정만 가서 전쟁에서 치르고 공헌한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이곳에서 해피엔딩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멋지죠? 예. 그 그림만 딱 잘라서 보면 그 계획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이 출애굽기 10장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사탄적인 유혹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까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자식들과 어르신들과 모든 가족들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데리고 가겠다, 일거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고 재산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징계를 당하니까 또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양과 소는 놔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여러분 자꾸만 이 세상의 미련과 애착을 가지면서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하나의 미끼로 삼아 붙잡아 놓고 못 가게 만들고 결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뭔가 안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굽에 대한 애착이 없잖아, 있고 익숙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만 얘기하는 거야. 다 가지 말고 그건 남겨놓고 가라. 일세 갈 거 뭐 있냐, 놔두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이런 식의 반응이 사탄의 속삭임이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계산으로 볼 때는 우리만 가서 전쟁 치르고 우리가 돌아와서 다 합쳐서 잘 살면 되지, 여기 가축도 놔두고 좋은 목초지에서 처자식도 놔두고.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계산은 그럴싸하지만 때로는 사탄적인 음성이 될 수가 있다. 내가 본즉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나머지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스스로 확신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고집스럽게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계획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계속 집요하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기도 응답 아니죠? 소원 성취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지만 때로는 최선의 길이 아닌 차선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최선의 원수가 뭡니까? 차선이거든요. 최선과 차선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우리는 차선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적당주의에 빠져서 타협할 때가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게 아닌데. 역사에는 우연도 없고 만약이라는 가정도 없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소모적인 지파들과의 대립과 경쟁과 내전 양상으로 치닫을 뻔한 여호수아 22장이 불필요한 장으로 덩그러니 오늘 본문 속에 끼어 있는 그 원인이 애초에 2.5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타협적인 결정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난 거 아닐까요? 역사는 굉장히 인과론적이지 않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잇대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은 추적해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처음부터 요단 동편에 머물기로 했던 그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지혜롭고 바른 결정이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이런 그 얘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눈으로 보기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건너고 싶었는데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건널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모세 시대의 종지부를 끊고 있는 기준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에 속한 2.5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시대착오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지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되시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공동체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성숙하고 아름다운 이 12지파의 삶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써 이 2.5 지파가 가지는 이기적인 행태 때문에 야기되게 된 갈등 양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 나라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악영향이었던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요 그 2.5 지파한테 그 9.5 지파가 했던 22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만약 너희가 그 2.5 지파가 차지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이 좀 불편하면, 여기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unclean이라는 얘기는 청소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부정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이 깨름직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그 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찔린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그렇게 9.5 지파에서 제안을 했던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9.5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을 2.5 지파들에게 나누어서라도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분배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그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청산하고 양과 소와 재산과 모든 걸, 처자를 데리고 돌아와라. 처자를 두고 가축을 두고 그런 찔끔찔끔하는 그런 방식 말고 결단해서, 목초지가 아무리 좋지만 결단해서 다 돌아와라. 일시에 철거해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우리가 양보해서 함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는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뭐뭐를 본즉. 그래서 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동, 이게 절제가 안 돼. 꼭 가져야 돼. 꿈에도 생각이 나. 이걸 안 가지면 내가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쇼핑을 하든지 사람을 보든지 그리고 집을 보든지 좋은 걸 봤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그 충동, 그리고 내 현재 처지를 대비해서 볼 때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거는 나를 위한 거야 라는 자기 합리화. 나는 가축이 많으니까 저 넓은 땅이 필요해.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그 땅에 대한 기대가, 갈망이 생기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고집스럽게 그걸 달라고 하는 거죠. 내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걸 가졌을 때 문제가 있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너의
영적 유익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 너는 물질적인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되는 거냐? 이익과 유익의 차이를 아느냐? 이게 최선이냐 차선이냐?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뒤집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끝까지 가까이 나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득하면서 그것을 꼭 내가 차지하고 말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는 고집스럽게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나는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다,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기가 쉽지요. 탕자가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굉장한 불효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넘어서 집을 나간 그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이 아버지가 그래,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나한테 불효하는구나, 나한테 선을 넘고 갔으니 나도 이제는 너를 호적에서 파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밤잠 못 자죠. 그런 허랑방탕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이사도 못 가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돌아왔을까 잠을 설치면서 그 아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도록 내버려 뒀지만 그걸로 관계를 끝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2.5지파가 자기 것을 챙기고 우리 하면서 하나님을 덩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기를 원한다, 저주하신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밖에 나가서도 오늘 잠은 자고 있냐, 우리 아들이 오늘 어디서 뭘 먹고 있을까 걱정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억하고 계시는 그런 신실하신 사랑으로 내버려 두신 것이지, 그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이하에 보시면 모든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무엘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이스라엘에 왕제도가 없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제도를 달라는 게 아니라, 왕제도는 원래 있는데 내가 왕인데, 하나님 왕이신데 저들이 나를 그 왕제도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해줘라. 인간왕이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너희들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서 착취할 것이며 너희 딸들을 다 데리고 가서 힘들게 만들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나 감나무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서 가장 좋은 것을 다 그들로 바치게 만들고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들 것인데, 그때 비로소 너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내가 응답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내가 왕됨을 부인하고 다른 인간왕을 섬기겠다고 간 너희들이 다시 나한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렇게 흔쾌히 도와주고 싶겠냐?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생각해봐라, 재고해봐라, 왕제도 인간왕 세우겠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가 본저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너무 근사해, 너무 멋있어, 너무 용감해, 너무 영도력이 있어, 그들로 인해서 승리한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을 본저 그 인간 왕의 그 매력에 빠져서 우리도 그 왕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2번 3번 재고 요청을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 간청을 등지고 또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거쳐서 볼 때 100년, 200년, 300년 그 수많은 그 왕권 정치를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왕의 압제를 받고 착취를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어도 되는 열왕기 상하가 아닐까요? 역사에 우연도 없고 만약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교훈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없어도 되는 시간 낭비가 아니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인간 왕으로 이 땅에 등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살았던 그들의 그 실수, 선악과를 본즉 탐스럽고 먹을만 해가지고 그것을 따먹는 바람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저주의 그림자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드리워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삭제돼야 될 역사의 시간 낭비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왜 내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가? 나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이 문제의 근원을 추적해 가볼 때 처음에 만약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면 하고 후회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내가 뭐를 본적 마음에 충동이 생겨서 내 현재의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했던 적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2번, 3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가 꼭 이것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멋진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저 아름다운 집과 차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저 옷을 꼭 사야 되겠습니다. 멋있는 인간왕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고집스럽게 요구를 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라. 그 땅에 살아라. 그게 축복이요 간증의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이런 실패와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며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혹시나 그 전철을 되풀이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차선을 선택해서 받은 그 복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최선의 삶을 날마다 유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늘 이런 영적 제자리 걸음이 아닐까요? 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유익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한스럽고 스스로 탄식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 수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와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억지로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자원하는 자발적인 순종의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까지 그분은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문 밖에 서 계셔서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지만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지만 갈리에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리셋 다시 시작하자. 다 잊어버릴 수 있다. 나는 다 잊어버릴 수 있다. 네가 불순종했던,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나를 배신했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말 한마디, 너의 그 배신적인 행동, 나는 다 잊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 신실하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 가정, 너 자녀, 너 비즈니스, 너 건강 허물어지고 망하고 깨어지고 아픔도 많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너 잘못 아니다. 세상이 그런 거다. 너를 세상에 유혹해서 네가 잠시 미끼를 잘못 물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끌려다니고 있는 거다.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회복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깨끗이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깡그리 처리하고 죄와 그 죄의 찌꺼기마저도 다 처리하고 그래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다. 너를 개조하고 개선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 다시 시작하자.